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세를 사는 지혜, 종말을 사는 지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제3세계를 방문했을 때에 힘든 것 하나는 질서를 잘 안 지키더라. 제가 80년대 말 90년대 초 90년대 중반까지 동남아에 있는 여러 국가들을 방문했습니다. 라오스도 방문하고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여러 곳을 방문해 가면서 특히 이제 라오스나 캄보디아, 베트남 같은 곳을 갔을 때 신호를 지키지 않습니다. 분명히 빨간불인데 다 아니고 또 차선이 없어요. 수백 수천 대 오토바이들이 아침에 그냥 가는데 건너편에 차들이 별로 없으면 그냥 전체를 점령하고 가기도 하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크리스찬인 제가 느낀 것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은혜로 세상 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 잘 지키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든, 마치 이 세상 사람들처럼 안 살면 억울한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런 이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정직하고 예절을 잘 지키고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힘듭니다. 세상이 그냥 두지를 않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법을 어기도록 계속 유혹을 하게 되고 요구를 하게 되고. 우리는 말세를 사는 성도들입니다. 이 말세에 일어나는 것들은 질서가 깨집니다. 무질서한 거죠. 양심이 다 마비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방식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도 마치 그렇게 살아야 될 것처럼 아니면 손해볼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지요. 자, 성경에서는 이 말세라고 하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도 보면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바 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가 말세.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베드로도 그렇고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말씀하죠. 또 히브리서 9장 26절에도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구약 요엘서를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말세에 이루어졌다. 자, 지금 우리가 말세 그러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오셨던 때를 말세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이 살아셨던 때도 말세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야고보 장로도 야고보서를 보면 그때를 또 말세라고 그래요.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계속 교회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 중세교회, 또 암흑기, 종교개혁기를 거쳐서 계속 말세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죠. 그럼 언제가 말세인가? 성경적인 신학적인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부터, 오신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세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미라고 하는 거죠. already.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말세가 완전히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not yet, 아직이라고 하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느 시대를 사는가? 아직 되지 않은, 이미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세라고 하면서도 말세 중에 말세라고 그렇게 많이 말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세 현상들을 말씀하실 때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자연현상들이 일어나고 또 종교적인 혼란, 기독교의 혼란이, 많은 사람들이 다 예언자라고 하고 예언한다고 그러고 병 고친다고 그러고,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요즘은 그냥 보통이 되는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영화에서 보면 인류가 멸망당하는 그 시대 현상들을 나타내는 영화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보던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현 시대에 현실로 다가와 있어요. 지진도 나면 조금 나는 게 아니고 쓰나미가 한번 휩쓸면 몇십만 명이 죽습니다. 요즘 뭐 중국 같은 데는 홍수가 나가지고 한국도 지금 뭐 홍수가 엄청나게 나죠. 홍수가 나도 조금 나는 게 아니고 몇 달, 3, 4개월씩 그냥 홍수가 나는 거예요. 기상이변이 됩니다. 지금 그린란드나 북극의 얼음들이 다 녹아가지고 기상이변이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합니다. 영화에 있는 2012년이라고 하는 영화, 뭐 이런 영화들을 보면 멸망하는 그러한 지구의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데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한 바이러스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사스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어요. 바이러스. 메르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등장했어요. 신종플루라고 해서 뉴질랜드에 있는 사람들도 뭐 백신 맞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타미플루 그거 구하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돼지 독감, 조류 독감, 무슨 독감, 짐승들 걸리고 사람도 뭐 벤다. 근데 올해 드디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우리를 엄습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정말 어려운 이 말세 중에 말세 현상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어제까지 2,300만 명 이상이 병에 걸렸고 81만 2천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겁이 나는 시대를 말이에요. 어떤 병이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영화에 보던 그 일들이 우리의 현실로 지금 다가와 있는 겁나는 시대, 두려움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말세의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세의 현상이 나타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말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살아가는 그 다가오는 날들은 더 어려울 텐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 그 지혜로운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오늘 본문 성경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말세를 사는 그 지혜,
세상을 보고 때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때를 분별하라. 지금이 어느 때인지, 먹고 잠잘 때인지, 일어나서 뭘 해야 될 때인지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영적으로. 본문 1절을 보면 이것을 알라.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거예요. 이걸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요,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일이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공동번역을 보니까 마지막 때 어려운 시기가 닥쳐오리라는 것을 알아두시오. 말세가 임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어려움 당한다. 세상 사람들은 뭐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는 양쪽,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 신앙적인 고통이, 영적인 어려움들을 우리가 맞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말세는 언제인가? 아직 멀었는가?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말세, 에스카토스 헤메라,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마지막 날, 말세, 이거 두 가지 의미로 쓰고 있어요. 하나는 좁은 의미로 예수님 오시는 날, 이게 말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 보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역사를 다 끝내고 종말을 구한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구름 타고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임하는 그날을 엔드 타임, 라스트 데이라고, 라스트 데이. 종말의 날,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이게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신 그런 종말의 날이죠. 또 하나는 주님께서 재림하는 것을 기다리는 날을 종말이라고 기다리고 있는 날. 지금이죠. 어제고 오늘이고 내일이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말세 때,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종말론적 이 시간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되진 그 하나님의 나라, 요 사이를 말세, 종말이라고 하는데, 요 말세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뭔가? 영적 전쟁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탄의 세력, 그것을 저지하고 반하나님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대항해가는 이 사탄의 세력과의 치열한 전투가 계속 벌어지는 것을 종말의 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성도들은 견디기 힘든 고통의 나날이 올 수도 있어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절 이하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냐? 영적으로 눈을 떠서 지금이 종말의 때, 말세의 때라는 것을 왜 모르느냐?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넘어지지 마라. 이 말씀은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어떤 형태로 치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쓸 때마다 더 많은 이 도전들이 다가오게 돼요. 너무나 괴로웁니다. 너무나 외로워요. 손해를 입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잘 분별해 보는 게 필요해요. 아, 지금이 종말의 때구나. 이것을 알면 대비하게 되는 것이죠.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충 삽니다.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다 망하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때를 알고 그 때를 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분명하게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세에 마귀의 거짓, 사탄의 거짓에 휘말려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18가지거든요. 18가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고 욕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하나하나 잘 보면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사랑. 여기 하나님 사랑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웃 사랑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그래서 이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나만 잘 되면 됩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거죠. 그걸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그러죠. 세상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만심이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이래봐도 자존심이 무척 셉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두가 이기적인 사람들, 이기주의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내게 다가오면 계산부터 합니다.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이익이 되면 오케이 하고 갑니다. 그러나 계산해봐서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나을 것 같고 나는 지금은 안 되고 다음번에. 세상 속에서 그러는데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교회 일들을 주문을 하고 또 부탁을 하면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족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의 어떤 이 삶에 방해되지 않는가 계산을 해보면 계산이 괜찮으면 해보죠. 내가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다음에 하죠. 제가 바빠서요. 상당히 이기적인 거죠. 신앙생활에 가장 방해되는 존재가 누구인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내가 나의 신앙을 성장하는 데에 나 자신이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는 상당히 관대합니다. 죄를 져도 뭐 그 정도는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다 덮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100점이라고 그럽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인간은 50점도 안 돼.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이 자기 중심에 사랑하는 자기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죠.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마음대로 간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들,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일만 찾는 거죠.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자라고 하는, 자기라고 하는 신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이 이기심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그냥 불행하게 마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이러한 것들을 결코 본받지 말라.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쳐야 된다. 여기 나오는 이 18가지 하나하나 보면 다 그래요. 자랑도 하지 말아야 돼. 교만하지 말아야 돼. 비방도 하지 말아야 돼. 부모를 거역하면 안 되고. 정이 없어요.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그냥 이를 갈면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남을 모함합니다. 절제가 안 돼요. 싸납게 살아.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악한 것만 좋아. 자,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중심,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여러분, 나만을 사랑하는 이기주의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손해볼 수 있어요. 억울할 수 있어요. 좀 내게 불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최고의 계명, 최고의.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삶에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다른 계명들을 지키는 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여기 18개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탄이 우리에게 너를 사랑해야 돼. 네가 최고야. 다른 사람들은 별 의미가 없어 하면서 유혹하는 것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을 본받지 말아요. 본받지 말아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이기적인 사랑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 욕심에서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욕심에서. 특별히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물질 사랑이죠. 요즘은 만머니즘을 해서 머티리얼리즘, 물질주의라고 합니다. 물질주의. 돈이면 다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돈 앞에 딱 서면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것 자랑합니다. 결국 이 돈 때문에 범죄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한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내가 많이 있거나 적게 있거나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할 수 있다. 모든 일들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물질에 대한 태도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거예요. 건전한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 우리에게 물질이 있다면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셔.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한 청지기, 관리인이다. 매니저죠, 매니저. 물질의 노예가 되면 참 추하게 되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사람이 정말 인간으로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비판을 받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여러분 가지가 한 10,000개 있는 거기에 뿌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뿌리도 10,000개쯤 되겠죠. 그러니까 악을 제거한다는 게 무지하게 어려운 거죠. 돈에 대한 집착, 이것을 버리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부자가 돼야 돼요. 건전하게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쓸 때에는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돈이 많은 것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왜 그런가? 돈이 많이 쌓이면요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돈이 많으면 내가 최고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넓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내 마음에 모시고 살고 돈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이 되질 못해요. 둘 중에 하나밖에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22절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 돈의 유혹 때문에 말씀을 받지만 신앙이 자라는 것을 막아서 결국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결국 하나님 사랑보다 돈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몸의 방향이 그쪽으로 향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세상을 믿고 있는.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어야 되는 것이지 물질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면 안 됩니다. 물질 때문에 마음이 편해야죠. 좀 안심이 되고 그런 것이지 참된 평안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물질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두고 물질은 내가 잘 관리하는. 나는 물질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이 물질의 주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빌려주셨다. 그 빌린 것을 내가 잘 활용해서 쓰고 다시 다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돈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함으로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18가지 중에 욕심, 세상적인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심은 감사치 아니하며. 감사.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건강 주셨어요.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늘 모자라다고 합니다. 부족하다고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것이죠. 한국에도 뭐 민노총 무슨 노사 분규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월급이 적습니까? 많습니다. 현대자동차 평균 임금이 1억이 넘습니다. 뉴질랜드 돈으로 하면 15만 달러, 평균이 15만 달러니까 많이 받는 사람은 20만 불, 30만 불을 받고 적게 받아도 10만 불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매년 공장을 닫아놓고 돈 달라고. 이게 왜 그래요? 욕심. 이미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할 줄을 몰라요. 열심히 더 일하면 더 많이 주겠죠. 그래서 노사분규 해가지고 1조, 2조, 3조 막 다 날라간 그 돈은 그럼 누가 책임져요? 결국은 회사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1987년 노태우 대통령 이후에 보통 사람들, 노사분규가 처음 시작된 이후에 한국에 수만 회사들이 다 넘어간 이유가 노동조합 때문에 더 많이 달라고 하다가 회사들이 다 무너져 갔습니다. 결국 자기에게 피해가 오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사를 몰라서. 감사. 진정한 감사가 없어요. 우리가 옛날하고 비교하면 대한민국을 보면요, 1950년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올라갔어요. 시골에 가도 SUV 찝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농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차가 한 대, 두 대, 세 대 막 있는 거예요. 농사 옛날에는 꽃갱이로 파서 했지만 지금은 트랙터로 그냥 갈아엎고. 그거 다 얼마나 부자가 됐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환경 속에서 감사를 모릅니다. 투덜투덜 됩니다. 힘들다고 그럽니다. 더 많이 못 번다고. 왜 그런가?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비교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나보다 젊은데도 돈이 더 많아. 나보다 젊은데 땅이 더 많아. 나보다 젊은데 집이 몇 채야. 그러니까 막 속상한 거예요. 속상.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결코 감사하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 보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 내 인생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차원 낮은 세상적 감사가 아니고 차원 높은 영적 감사를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 감사는 구원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구원. 다른 거 다 가져도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왜요? 미래가 없습니다. 죽음 저편에 다가오는 천국과 지옥, 하늘의 그 영광과 불 속의 그 비참함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감사해야 될 것이 뭐예요? 구원으로 인한 감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일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돌아보시면서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들과 내 구원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돈으로 바꾸고 건강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 이거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뭘 가지고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말세 현상 가운데서 그 중심에 있던 우리가 이제 돌아서야 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었다면 내가 빨리 시대를 분별하고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는 삶, 이게 우리가 복받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 사랑해서는 안 될 물질, 사랑해서는 안 될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나만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가 받은 구원, 잠자가도 눈 뜨면 깜짝깜짝 놀라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무관심하니까 그런 거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세상의 모습들이 들어있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작업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이 18개의 사단의 유혹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 나타나는 이 죄악들, 이 악한 성품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말세를 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 세상을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혜로운 인생, 세상을 분별하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인생 전체가 기쁨으로 사라지는 지혜로운 인생의 삶, 복된 인생의 삶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